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5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되리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오늘 제목부터가 조금 심상치 않은 제목입니다. 무덤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소리만 조금 높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제목부터 조금 설명하고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이게 무덤을 지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짓죠. 튀어나오게. 그래서 평토장한 믿음이란 말은 그냥 플랫된 거야. 탄탄하게 일반 길처럼,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오거나 무덤의 표시 없이 그냥 탄탄한 일반 평지처럼 무덤을 만든 겁니다. 왜 이런 무덤을 만드냐? 죄를 짓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평토장 무덤을 만들고요,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무덤을 플랫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주위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표시를 합니다. 하얀색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덤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께 준 법상 민수기 19장에 보면 무덤하고, 무덤입니다. 사람, 죽은 사람가 아니라 무덤하고도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7일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unclean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7일 동안 말하자면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덤이라고 표시한 그 사인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7일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상. 이 평토정한 무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표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뭐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말하자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기들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요, 너희들은 남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심한 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토정한 이 일반 플랫 이런 무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 사람들이 보고 이거 무덤이구나 그리고 피해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 무덤인지. 그러면서 무덤 위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혹시 우리도 이러지 않냐나. 우리 자신들이 보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그랬습니다.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기분 나쁜 걸 굉장히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덤, 그렇죠?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부패되고 썩은 부분이 보여져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이러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평토정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하시는데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고 이걸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계속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달린 자를 치유하시고 계속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이요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답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케이 해서 간 겁니다. 그 37절에 보니까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왜냐? 밥 먹을 때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꼭 씻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 하면 손을 씻었겠죠?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앉으시고 손 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바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39절에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모든 전력을 다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생각도 아니하고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근본 정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야 돼.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행하는 것,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뭡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하면서. 그렇죠?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을 안 씻었네? 이러는 겁니다. 왜 손을 씻으냐? 밥 먹기 전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짜고짜 거기 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죠? 안 그래도 예수님 참고 계셨는데 와가지고 막 손 안 씻었다 이러니까 이것들 봐라 이거. 니들은 맨날 손은 씻는데 뭡니까? 속 안은 못 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안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뭐 물로 씻습니까? 샤워하면 됩니까? 우리의 속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피제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깨끗해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요, 오늘 하루의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삶이 더러워진 것이지 여러분, 구원이 더러워지는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해. 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너희들은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손도 씻고 겉은 번제하고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모르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되는데 왜 율법을 지키는 줄 모르니까 그냥 지키면서 더러워졌다.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40절입니다.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은 다르게 속은 다르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똑같은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속도 만들고 겉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다르게 하냐고 말이에요. 삶은 이렇게 살면서, 삶은 바른 것처럼 살면서, 말은 바른 것처럼 하면서 실상 속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겉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속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요, 거짓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나가면 일주일은 여러분 뭡니까? 포장하고 살아야 돼요. 포장.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방법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 씻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 얘기하죠. 그렇죠. 겉은 그냥 완전하면서 속은 그냥 꽁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사실상요, 아예 대놓고 싫은 티 내는 사람이 헐 났습니다. 왜냐,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싫은 척 내도 이 사람이 오래 품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요, 금방 털어버립니다. 그냥 앞에서 막 항상 웃고 괜찮아 하는데 돌아서 가지고 이러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요,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속 다루고 갔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앞에서 막 소리 빡빡 질러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닌데, 바리새인들은요, 남들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9절에요. 너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탐욕 그러면 뭐 이러면 아시겠죠? 악독 그러면 뭐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
그럼 거기서 탐욕이 나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없어. 거기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건 악독해, 저건 탐욕스러워.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아무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악독과 탐욕과 세상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저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요새야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씻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아무 없이 깨끗이 있다가 갑자기 밥 먹다고 손 씻고 와서 드시는 분 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애들 놀다가 막 집어 먹죠, 그죠? 이게 이 율법으로 보자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밥 먹을 때 누워가 침대로 막 못 움직이게 손 씻고 안 그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이요, 율법에 완전히 떠들어 가지고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그거 이상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에 대한 그 기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왜 그걸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답니까? 왜 주일날 모여야 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도장 찍고 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목사와 상관없이 성도들과 상관없이 다른 거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요 풍성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복음을 붙잡아야지, 복음을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이 오늘 결정되어진다니까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바꿉니까? 어떻게 하면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이라면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진짜 언약과 가짜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가 참 껄끄러운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입니다. 너 여기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 그러니까 죽지 그죠? 절하고 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신상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언약은, 참 언약은 무엇이냐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한 얘기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하는 것만큼은 할 수 없다. 이게 참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많은 참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들은 그때 다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하고. 여러분, 절대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어야 됩니다. 그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힘입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약 붙잡았지만 나에게 손해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결정이 있어서 뭡니까? 나에게 유익한 대로 결정을 하지, 내가 손해보는 결정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잡은 게 언약이구나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중심인 겁니다. 그죠? 전도와 선교 중심인 겁니다. 그죠? 목회자 중심에, 성도 중심에, 우리 후대 중심에, 바로 그걸 보고 언약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 언약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편리 중심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거, 그렇죠? 이게 기준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 손 씻지 않은 거 가지고 이상하다 여기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 다르고 겉 다른 너희들, 그렇죠? 늘 열심히 지키면서 뭡니까? 넌 왜 안 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 씻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주시죠. 교훈을 주신 겁니다.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또 얘기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교훈을,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게 된 겁니다. 화 있을진저 얘기하십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2번 대지에 제가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주보 보시면 아시겠죠. 자, 바리새인들요. 바리새인들은 11조 지키는데 철저했습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박하, 운향, 모든 채소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뭐 채소, 뭐 박하, 뭐 별 중요시 여기진 않아요. 그런데 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에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지킨 겁니다. 박하, 그죠? 몸무게 9g, 딱 9g수 재가지고 11조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고. 철저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거예요. 순종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놓쳐버리고 열심히 11조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돈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야, 니들은 왜 11조를 내라고 했는지 모르고 11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앞전에 똑같습니다. 왜 손 씻으라 했는지 모르고 손 씻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왜 하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이 참 불쌍할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교역자 자녀들이 정말 불쌍할 수 있다. 그냥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알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 사실은 놓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1조 철저히 지킵니다. 아이고, 저는 11조 철저히 하다니까요. 제가 봐도요, 철저히 배워서 철저히 한다니까요. 근데 자칫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요,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된다, 거기 막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러고 자라나면서 자칫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11조 철저히 하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면 안 된다.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1조를 잘하고 있는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11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11조의 삶 속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가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말이야, 저는 잘하면서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제 친구들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고 보면요,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 다들 자기 교회 어쩌고 목사가 어떠고 장로가 어떠고 교회가 뭐 전부 그러고 잘해요. 전 그 잘하면서요, 야, 이거 뭐지? 전 정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다 달라. 외우는 속도가 다 달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했죠, 이렇게. 그 저는 어렸을 때 들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세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걸 한 목소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디서 전체 뭐 사도신경을 외운다,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죠? 가사할 때는요, 조용히 남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소리를 따라서 같이 합니다. 이렇게. 왜? 내가 저 사람 속도에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뭡니까? 아, 그래. 저 사람 맞춰주면 되지.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같이 하면 저 사람들 맞춰서, 그죠? 나까지 내 속도에 맞추면 또 다른 소리가 왕왕왕. 교회 보면요, 이거 보고 뭐 하나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에서부터 하나가 안 돼. 뭐 하나 외우는데 남의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나밖에 몰라. 열심히 나갑니다. 이렇게. 이 많은 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조 중요한데, 야,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11조 둘 다 버려서는 안 된다. 둘 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얘기하십니다. 바로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43절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여기 나오셨네요. 막 사람들에게 인사.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여러분, 애들 보고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그럽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인사하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탁 해야지. 그죠? 어디 딱 가면 이렇게 내 자리 안 만들어 놓나 이렇게 하고 사람들 막 저기다 지나가면 저거 봐, 인사 안 하고 지나가지 이렇게. 와서 문안하고 인사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이걸 기뻐하는구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여러분, 뭐 교회에서 높은 자리다 그럼 뭐, 그죠? 직분자들 얘기하죠. 그 직분자 중에서 높은 자다, 뭐 장로님이라는 그 직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장로님이라는 직분은 그 자리에 앉는, 내가 장로라는 자리에 앉아서, 그게 아니라 장로라는 그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친 거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저 높은 자리에, 회당에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본인이 무덤이라, 그렇죠? 본인이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로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부패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건 진짜 심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가장 잘 살고 있다고, 가장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평토정한 무덤이요. 그렇죠? 너희들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우리 한국 말이 있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너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모든 부분에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다니까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렇죠? 나는 무덤이다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저 사람도 모르게 왔다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복음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44절은 제가 처음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무덤하고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뭐 걸리면 뭐 지금 격리시키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만 못합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지금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칫 이 사람하고 잘 놀고 뭐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틀린 생각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뭐 한두 끝도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걸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전도와 선교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수 없다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삶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무엇이 바른 생각이고 무엇이 틀린 생각이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건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삶 속에 오직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45절부터 나오죠.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제는 율법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더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모욕감일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왔는데 이건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데, 부모가 자녀들의 가장 모욕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해라 근데 얼굴 한번 휙 쳐다보고 피 그러고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얘가 자존심이 있네 이래가지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애네. 그런 부모 있습니까? 몰라도 그런 부모가 있을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구원하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콧방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까 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도움을 힘입어가지고 고치고 있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감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내가 당한 모욕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상대방이 준 모욕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 모욕감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주일 제대로 못 지키죠. 말씀 제대로 못 듣죠. 제대로 기도 못하죠. 바리새인들은 11전 제대로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 그렇죠. 실제 속이 없는 겉에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건 모욕감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하셨다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이 말 한마디를 했다고 예수님 앞에 감히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래, 이제 맞다, 제대로 알아들었냐 이랬을 때 예수님은 또 계속 얘기하십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계속해서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해도요, 잠시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 잠시입니다. 잠시 이해시키려고 설명하고 빨리 말씀 운동을 펴서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지, 말씀이 안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3살이나 30살이나 60살이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답을 아시고, 아유, 내가 너를 모욕했다면 야야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600여 가지가 넘는 또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손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안식일날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일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 염소나 양이 우물 안에 빠지면 그 열심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 그죠?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셨더니만 왜 안식일 일을 하냐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우물에 양이 빠지면 그 양이라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냐? 안식일날 이 손이 뒤틀어진 이 한 영혼 구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맞는 것을 다 하는데 거기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 지금 탄식하시면서 하신 얘기인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 자칫 잘못하면요 보이지 않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이 뭡니까? 공의와 하나님 사랑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세상이 말하는 공의대로 문제를 처리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공의와,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도 끝까지 세상이 말하는 공의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어쩌면 진짜 구원을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도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오직 말씀 안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안타까워서 그거 붙잡아 놓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한다니까요. 근데 자식들에게는 계속해.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냐? 내가 난 자식이니까. 예수님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들을 앉혀놓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어찌됐든 한번 건져보려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왜 회칠한 무덤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아비 마귀, 왜 이럽니까? 이거 어찌 한번 건져보려고. 그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니까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바리새인들, 감히 손 안 씻는다고 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감히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율법사에게,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왜? 혹시 이것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설까? 끝까지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의 본인들의 현실을 알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46절 아닙니까? 너희 율법사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계속해서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면 너 큰일 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또 얘기하십니다. 못 알아들어 또 얘기하십니다. 왜냐? 이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가 임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리새인들 조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는 다 죽였어. 다 죽여놓고 후손들이 무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우리가 무덤을 만들어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우리는 무덤을 만다고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 그렇죠?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비꼬아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조상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야,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죽였지만 우리는 무덤을 쌓지 않냐? 라고 스스로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 얘기인 거예요. 전부 행위 얘기입니다. 전부 행위 얘기인 거예요. 나는 손 씻고 밥 먹는데? 이 얘기인 겁니다. 계속 나오면 난 11절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 박하 민트 같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나는 다 드리고 있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요, 이건 손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11절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멸망 가운데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요, 답답한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인도한다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다간 큰일 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율법주의의 끝을 알고 계십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끝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의 끝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 난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 나는 말씀 따라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우습습니까? 창세기 3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그 아담과 하와, 마귀가 와서요, 그 완벽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요, 뭡니까? 마귀 스스로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창세기 3장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막 귀신이고 마귀고 막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말씀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을 순종하질 않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상처. 그래서 사람들입니다. 내가 상처가 많아서.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집니까?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큰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맨날 앉아서 상처 투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체험 못하고요, 율법, 그죠? 그저 행하는 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적어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화했을 진짜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야, 큰일 난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나가면 너희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복음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종교, 율법, 열심, 그죠? 막 꼭 해야 되는 여기에 평생을 눌려 사는 거예요. 복음 만나고 나서 이런 자유가 아니겠. 신앙생활이 묶인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묶인 게 아니에요. 평생을 눌려 살았습니다. 신자인데도, 기독교 신자인데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 마귀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행위에 눌려 사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에 눌려 사는 거예요. 왜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11절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니들 공의와 사랑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요, 공의와 사랑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예 11절을 안 하고 있어. 그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야, 둘 다 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치우친다니까 하나에. 행위에 치우치든가 아니면 어설프게 잘못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마음대로 가고 있다든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는 이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에 이런 밸런스 맞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 애들은 나보면 신앙생활 끝났어. 이 정도면 돼.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다 무너졌고 앞으로 후대들입니다. 야, 니들 어떡할래 이거. 이 안타까움 속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 왜 복음이어야만 됩니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실컷 네 조상들이 선지자는 죄다 죽였지. 너희들은 그 무덤 만들면서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니들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뭐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를 늘 많이 했는데 야, 기도를 저렇게 많이 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저는 이런 얘기를 자라면서 수도 없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맞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야, 기도 많이 하면 된대. 그래? 기도를 방법으로 알아.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채. 응답이 없으니까요. 왜 응답이 없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답이 깨달아지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전부 이 얘기입니다. 11조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얘기인 겁니다.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냐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신이 발견되지. 이게 발견되면 다행인데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분명히 답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의 답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계실 겁니다. 오직의 답이 있어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압니다. 참 맨날 흔들리면요 맨날 귀신들이 찾아옵니다. 7 귀신이 왜 왔습니까? 그 집 그거 와봤더니만 이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자라면서 교회할 때요 이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게 해달라. 왜 한 길로 하고 7 길로 도망가나? 7 길로 도망간다는 말은 혼비백 깜짝 막 튀어 도망간 거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왔는데 막 놀래가지고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을 붙잡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멋모르고 왔다가 야, 전에 나갔던 집 한번 가볼까 왔다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그럼 과연 그 오직이냐는 거죠. 과연 그 오직 맞습니까? 이 오직이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종교생활 해야 돼요. 끊임없이 종교생활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끊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종교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열심히 11조를 하는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죠? 조상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여놓고 무덤 쌓으면서 우리는 괜찮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안타까운 겁니다 진짜. 49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누굽니까? 첫 순교자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래서 이 사가랴는 누구냐라는 말이 참 많이 있지만 구약 마지막 그 시대에 이 제사장의 아들이 한 제사장의 아들이 이 사가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다가 백성들한테 잡혀가지고 개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딱 보고 하지 말도록 이렇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오히려 백성들이 저거 봐라, 야 우리를 감시하고 못하게 한다, 잡아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무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딱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왔다 이게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 와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잘 들리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집에 간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또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못 들었으면, 못 깨달았으면 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또 들어보고 묵상하고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시대는요,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봐도요, 야, 이건 망하는 시대인 겁니다. 이런 망하는 시대에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겠냐는 겁니다. 지금 다 말씀을 못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자들이 일어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만 들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 그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50절입니다.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뭡니까? 왜 창세 이후로 피를 흘렸습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죽인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그걸 담당할 것이다. 여지껏 해왔는데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여기까지 쭉 내려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여놓고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실수가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알지 못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무덤이 돼서 다른 사람을 부정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죠? 같이 지내면서 같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알고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무덤이구나 깨달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안 보이는데도 비껴갑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이해돼서 오늘 한 주간 말씀 따라가면 안 보이는 무덤이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 따라가면 다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 실수를 해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실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붙잡으면요 모든 것 다 넘어가요. 다 죽임을 당할 그때에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들만, 집에 피 바른 그 사람들만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지고 있는데도 못 붙잡아. 오직 예수를 가지고 있어 모든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답답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 찐저 52절입니다. 너희 율법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지식의 열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구원인 겁니다. 구원받을 답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뭡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안 믿어. 11조는 잘 지켰는데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지식,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믿지도 않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왜 막았습니까? 온갖 짐을 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47절입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다른 사람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요 율법으로 계속 지운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237 세계복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못 붙잡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몰랐을 때는 되지만 알고 난 후로 여러분 행치 못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참된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짓거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끝을 못 내면 절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체험한 렘넌트는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왔다.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 오직 예수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뭡니까? 딱 하나 남아야 돼.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도 속으로 돼. 여기서 답을 못 낸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요 계속 빠져나갑니다. 오직 예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인 이 복음, 그리스도 말씀, 여기에 답을 못 내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방황해야 돼요.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를 하려고 하니까 뭐죠? 문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3장 얘기인 겁니다. 이걸 이해 못했죠? 여러분 53절 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요, 거기서 나오실 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 다 했어.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지고요 막 죽여보려고 이때부터 정신 나간 겁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 나갔다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정신 나간 겁니다. 정신병자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정신병자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딱 못 붙잡고 나가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요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세상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 따라가야 되고 오만 때만 거 사람 따라가야 되고 다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따라가지 못하면 정신 뺏긴 겁니다.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 붙잡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잡으라고 말해요. 이걸 잡고 나가야 뭡니까? 맨정신에 사는 겁니다. 바른 정신에, 그래야 세상을, 그래야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생각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정신 나가지고 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맞나, 다른 것 찾아서 평생을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답은 뭡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죠. 20일 동안 다른 신의 기도하면 죽인다니까 다니엘은 뭡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왜냐?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요 조용히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신, 소원하시는 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조용히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윗은 뭐합니까? 아침에 기도, 낮에 기도, 밤에 기도. 예수님께는요 새벽에도 밤새 기도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짜증내서 못하고,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냥 안 할 이유 투성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못 찾으면 여러분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데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해버려요. 그렇죠? 이걸 막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지금도 시시탐탐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불신앙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불신앙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속에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불신앙 생각이 들어왔다 싸워야 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불신앙인지 몰라 사람들이. 왜냐? 평생 그러고 살아와가지고 평생 남 얘기하고 평생 비판자이고 비난자이고 맞다 틀리다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말씀 들으면서 야 이게 불신앙이구나.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얘기하면 인간관계만 틀어지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자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요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사람이라.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싫어도 말씀 하나 붙잡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참 언약을 잡은 자들이라. 오직 예수입니다. 왜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무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찌꺼기, 불신앙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이 찌꺼기, 오직 예수 붙잡고 다 뒤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면 끝난다. 그 십자가 달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것입니다. 다 끝낸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를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위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참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 속에 삶 속에 복음의 핵 대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축복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후대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 가정이 살며 개인이 살며 산업이 살아나고 학업이 살아나도록 우리 교회가 살아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